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국어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원어까지는 안 보고요. 그냥 평소에 말씀을 보실 때 깊이 있게 말씀을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뻔히 아는 단어지만 사랑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느낌이 새롭습니다. 지혜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국어사전을 읽다가 제가 또 은혜를 또 받았지 않겠습니까? 사전 읽다가 또 은혜 받은 적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지혜를 또 부연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가 설명하는 지혜가 국어사전에 따로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기독교 이렇게 써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아멘.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국어사전 보고 아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서 지혜. 이거 완전 국어사전이 아니고 조직신학책이에요. 은혜로운 조직신학책. 신학생들이 봐야 되는. 그거 읽고 제가 사전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이야, 사전에 이런 말이 이렇게 써 있구나. 저희가 지혜하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지혜가 뭡니까? 이러면 똑똑한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겠어요? 국어사전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는 지혜의 특성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근면, 정직, 절제하는 것, 순결한 것, 그리고 좋은 평판과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어떤 행동들, 그러니까 선한 것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지혜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국어사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읽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이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또 우리도 살리시며 심지어는 사단의 권세까지 파하시는 그 일타여러피, 그렇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지혜,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혜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도 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법,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쉽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시간 낭비하지 마라, 허송세월 보내지 마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지 대학생 때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방학 때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열심히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하여튼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제가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아멘하고 집에 딱 돌아온 거예요. 흔히 이제 애들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오랜만에 갔다 와서 졸려가지고 그냥 바로 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래, 세월을 아껴야겠다, 시간을 아껴야겠다, 이러고 잠을 안 자리라 하고 결심을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딱 앉아있는데 잠을 안 자니까 학교도 안 가고 방학이고, 그 아침 새벽에는 TV도 안 하고,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가지고 뭘 해야 되나. 근데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폈죠. 분명 저는 책을 폈는데 몇 시간 후에 발견된 저의 모습은 아주 잠을 잘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에 적용을 하고 책을 폈습니다. 예, 지혜롭게 살려고. 근데 분명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떤 또 다른 제 안에서의 신현욱이 잠을 청하고 저도 모르게 푹 잠을 잤습니다. 아니, 세월을 아끼려고 딱 보니까, 시간을 아끼려고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시간은 아꼈는데. 그래서 잤어요. 그냥 보니까 단순히 이 말씀이 그냥 시간만 아껴라,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만 적용하면은 진짜 평소에 자던 시간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더 게을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가? 언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언제 우리가 세월을 아끼냐면 무언가 목적이 분명할 때 시간을 아끼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막 시간을 재촉하는 게 내가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거나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때 내가 이 시간을 아끼려고 이것을 이루려고 이걸 성취하려고 아등바등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부할 때 학생들 보면은 이게 막 시험 기간 얼마 안 남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랴부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잖아요. 뭐 이러면서 오늘 밤을 꼭 새야 돼. 뭐 이러면서도 또 딴짓하고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을 재촉하는 모습을 막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뭔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기특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곧, 이제 난 이제 수능 볼 거니까, 나는 뭐 이제 곧 시험이 있으니까, 나는 뭐 큰 국가고시가 있으니까 지혜롭게 삶을 잘 조절하고 시간을 쪼개고 이렇게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겨우겨우 이제 합격을 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그 총신대 기독교교육과 들어갔을 때는 은혜로 들어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농구하고 노느라 공부를 안 해갖고 제가 학교에서 잘릴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대원 들어갔으니까 신대원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 이래가지고 첫 학기에 흔히 많이 이제 방심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지혜를 딱 짜냈어요. 1등을 한번 해보리라. 저희 합신에는 정함 장학금이 있어가지고 1등한테만 전액을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한번 받아보리라. 이거 한번 받아보고 끝내자.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첫 학기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첫 학기니까 졸업할 때 편하게 하려고 대부분 막 21학점 막 이렇게 신청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빈틈을 노렸죠. 저는 그래서 일부러 최소 학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유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요. 그 침대에서 자면은 또 성적 떨어질까봐 책상에서 엎드려서 잤어요.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밥 기숙사에서 나오기 전까지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교 수업 4시 반에 딱 끝나면 남들은 딱 운동하고 놀 때 저는 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저녁밥 먹고 남들이 또 놀자고 유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전 또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새벽 2시까지 또 공부하고, 또 누워서 자면 또 성적 떨어질까봐 또 이렇게 책상에서 엎드려 자고. 제가 그걸 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은혜 받으시고 그냥 변화됐다고 막 이러면서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역시 머리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제가 간과했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데, 이게 뇌가 요만한데 그걸 은사로 못 받은 걸 제가 모르고 그냥 했다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해도 3등밖에 못 하더라고요. 3등 했는데 3등.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예요. 제일 잘한 거 3등. 그래서 어디 가든 그거 간증하고 다닙니다. 3등 했다고. 뭐 그게 어딥니까 싶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그때 하여튼 그 시간 쪼개려고,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누워서 자면 성적 떨어질까봐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고, 세상에 전도사가 그런 미신을 믿으면서 그냥 책 펴놓고 책 거기다 이렇게 안 외워지는 부분 이렇게 베고 자고 막 그랬어요. 네, 무슨 누가 얘기 들으면 사법고시 준비한 것처럼 할 텐데, 하여튼 저는 1등 한번 해보려고, 교회나 가정에 좀 보탬 좀 돼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분수를 하려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까요, 제가 그 시간을, 그 유혹을 쳐내고 아끼고 하더라니까요. 진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수업 끝나고요, 막 힘들고 막 피곤한데, 옆에 전도사가 와가지고, 신 전도사님, 우리 족구 한번 합시다. 그 소리가 귀에 메아리처럼 족구 한번 합시다. 족구 한번 합시다. 족구 한번 합시다. 이게 새벽 2시까지 울려 퍼져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치면서 제가,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쳐내면서 막 제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뭐 공부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노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는 애들도. 한 번은 제가 막 중고등부 사역할 때 어떤 교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계속 그 공과 공부 시간에 말썽을 피우고 막 계속 공부를 막 방해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는데, 빨리 끝내라고, 지금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 만나러 가야 돼. 친구 만나러. 주일날 나 친구 지금 만나러 가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시간을 재촉한다니까. 이게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친구를 만나는 게 자기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다 쳐내고 오로지 그것을 향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삶의 초점이 쫙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 목적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거 쳐내고 저거 쳐내고 재단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더라니까요. 세월을 아끼더라니까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디다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있는가, 어떤 것을, 시간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쳐내고 어떤 곳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시간을 잘 대단해서 세월을 아껴서 거기에 그렇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우리의 모든 세월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곳에, 다른 곳에 세월을 아끼고 어떤 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 우리 신앙의 가치관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왜 필요한지,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뭐 세상이 악한데 세월 아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악합니다. 그 악함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빨리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을 심판으로 올 그분이 있다. 곧 그분이 온다. 빨리 세월을 아끼고 빨리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거 여기까지를 딱 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의 악함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있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자가 심판하실 때 그 심판자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심판자가 있어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얼마 안 남은 이 마지막 때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그 심판자, 그 오시는 주인, 다시 오실 왕, 예수님,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는 삶을 애써서 힘써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을 의식하는 것, 이때가 마지막 때고 이 땅이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때가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받는 때를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하면서 이 종말 신앙이 우리 입장에서는 종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뺏긴 것을 되찾는 회복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주님께 돌아가는 그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때, 지금은 잠시 우리가 옛사람의 몸에 갇혀 있어서 사단의 권세에 지금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잠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하신 승리가 완전히 임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신앙이요, 회복신앙이요, 그 심판자를 기억하는 지혜 있는 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만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부분의 제목들,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하고 목회 막 힘들게 하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들, 우리가 또 간구하는 우리 자식들 공부해야 되는데 물질도 없고 대학 학비는 비싸고 빚내서 학교 가고 이런 상황들, 몸이 아프다 그러면 치료비 걱정하잖아요. 예? 치료비. 그 케이블 TV 틀면요, 보험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빨 보험 들어라, 눈 보험 들어라, 암 보험 들어라, 암도 여기 암은 또 다르다, 저기 보험 들어라, 여기 그 보험 들어라, 차 보험 들어라, 화재 보험 들어라. 하여튼 다 난 돈, 너 잘 살려면 돈 있어야 된다. 다 이 얘기잖아요. 목회도 그렇죠, 목회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물질이 없어서 마치 고민이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근본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주님, 심판을 약속하신 주님, 이 땅에 잘난 줄 알고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을 우매하다 말씀하시며, 오히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정말 모자르다 하고 정말 부족하다 하고 했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 영생의 기름을 확인해 주실 주님 오심, 그 심판자가 오시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밝혀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끝날에 우리 주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그 주님의 나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세상 것으로 우리를 억누르며 세상 것 자랑하느라 그 한평생 허비했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창피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이죠. 제가 자꾸 공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봤어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그 때를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그 시험기간이거든요. 그 시험기간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야, 시험기간은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어디 가서 놀아요. 신나게 놀다 보면 그거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친구들 하나 둘 들어가고 밤에 이제 혼자 남으면 이제 시험기간이 생각납니다. 그럼 뭐 합니까? TV 틀어놓고 딩고. 왜? 그걸 봐야 잊혀지거든요. 그러다가 안 보던 영화 한 편도 괜히 보게 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그때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애들 노는 애들 보면 수능 생각하고 노는 애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판의 날 그때를 생각하는 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계관이고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마지막 때 이게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그것을 우매하다 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험 들어서 막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자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자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 이후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보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때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했을 때 그 달란트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배로 불렸느냐 안 불렸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의 마음을 잘 캐치했느냐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계속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어떤 한 청년을 신방을 했는데 인생에 이제 커다란 한 기점을 맞이해서 큰 결단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봉 하고 나타나셔서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질문을 이 중심에서 놓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끊이지 않는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번에 또 한 번 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한번 교회에서 좀 청년부에서 잘 봉사하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더 목사 같다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역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누구와 친해집니까?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친한 사람은요 뭐만 봐도 통해요. 눈빛만 봐도 통하지. 눈빛만 봐도 어깨만 들썩해도 기분이 어떠한지 엉덩이만 들썩해도 방귀를 꼈는지 안 꼈는지 다 아는 게 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친하면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렴풋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이 세월을 아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가지고 술 마시지 말라고 이 말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바운더리로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술 마시지 말라 이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보다는 포도주가 이렇게 음료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적당히 음료로 마셔야 되는 적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마시다가 취해서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취해서 너 자신이 붙들려서 막 헤매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여기 취함과 충만이 비슷하게 쓰였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술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요, 제가 이제 번외로 힌트를 드리면 잠언 23장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 어딨냐 이러면 잠언 23장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 쳐다도 보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역시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데 쳐다도 보지 말라. 제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이렇게 마시면 되겠네 이러 하더라고요. 하여튼 악한 일에는 지혜가 넘쳐나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하여튼 그 쳐다도 보지 말라가 마시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 뭐 폭탄주 얘기도 나오고요. 엄청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술에 취하지,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뭐 술에만 취합니까? 돈에도 취하죠. 돈에 갈급함에 취하잖아요. 충만함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권력의 충만함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명예의 충만함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직분의 충만함을 원하잖아요. 내가 저거 한번 하리라,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서리라. 이게 다 취한 거죠. 그러지 말고, 그 세상 것 갈구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한번 구해보라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령에 한번 취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한번 취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한번 취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갈급하듯이 내 자식 잘 되는 거 강구하듯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한번 구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경험시켜 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씨름 한번 해보셨어요? 그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뜻
구별하게 해주시고 마음 담대하게 해주시고 고난 이기게 해주십시오 구하다가 성령 충만한 건데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고난 속의 비밀을 발견하고 신비를 발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인데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다시 재기할 수 없었던 그 무능력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 받은 이후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도로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에 취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시대에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 그것을 간구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4번째는 무엇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찬송과 우리의 마음으로 다하는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화목제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화목의 예배, 이 은혜의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점점 세대가 갈수록 보십시오. 예배가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리운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예배하며 매일매일 만나자, 새벽기도 만들고요, 또 주일 예배만으로는 안 되겠다, 주중에 한 번 또 만나자 이러고 또 수요 예배 만들고요, 그것도 안 되겠다, 밤새서 한번 만나자 이러면서 금요철야 만들고요. 예, 다 주님 사모해서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다 만들었던 것들 아닙니까? 저도 이제 뭐 새로운 세대입니다만 점점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들이 좀 사라져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번에 예배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긴 합니다. 또 예배를 많이 드리는들 또 중심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어찌되었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또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정말 전심을 다하여 생명을 들여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얼마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도 바쁘지 않습니까? 바쁜 인생 속에 야근하는 세대 속에서 야근을 권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니까 또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힘듭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사모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결단으로 했던 그 예배의 고백들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생명 다하여 주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이것이 신령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피차 서로 복종하라. 네? 그렇게 하는 이웃사랑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의 온전한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피곤하고, 가봤자 뭐 막 헌금만 내라 그러고 뭐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예수를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거꾸로 얘기해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도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공동체성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착하고 완전하다고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12제자들부터 보십시오. 예?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은 자살했고요. 예수님 부인하고 막 예수님한테 이 사탄아 이 소리 듣기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불완전함 속에 피차 복종하라. 예, 이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냥 복종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저 사람 일을 이가 갈도록 싫지만, 예, 저분이 어떤 일을 맡았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피차 복종하라 하였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는 이런 마음은 생기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복종하라 하셨으니, 예, 치아보험 드신 다음에 이를 부두둑 갈면서, 예, 내가 그냥 사랑을 하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적으면서 제목을 재밌게 적었어요. 부모 앞 애기, 부모 뒤 애기. 제가 이 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지나가는 애들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볼이라도 한번 쓰다듬고 가야지 이 속이 풀려요. 제가 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면 이제 요즘에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좀 잘 적응을 해가지고 애기들 꼬마들 이름도 좀 알고, 지난주에 우리 박 전 선생님 휴가 가셔가지고 제가 유치부 가서 설교도 또 한번 하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온 애기들도 좀 있고 막 그래요. 우리 애가 어떤 애인가 여러분 잘 아시려면은 내가 없는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부모 앞 애기를 보시면서 우리 애기 착하구나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애기 안에서도 두 속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 막 아이고 이쁘다 하면은 엄마 아빠가 아유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럼 배꼽 인사하고 온갖 미소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뭐라도 하나 더 꺼내서 주고 싶지만 이제 가진 게 없어가지고 못 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냥 이렇게 오는데요. 그 애기가 이제 혼자 막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딱 합니다. 아까 왜냐면 저한테 엄청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 부르면서 아이고 이쁘다 딱 하는데요, 막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 뒤 애기입니다. 상처를 받아요. 3살짜리 4살짜리한테 상처를 받고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밉지는 않습니다. 애기들 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아까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렇게 인사드리니 저 애기 진짜 가식적이네, 못됐네, 제가 이러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부모 앞에서 그렇게 한 것도 고맙고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유, 이를 갈고 어쩔 때는 막 주님 막 모르는 척 말씀도 어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고 가슴치다가도 주 앞에 기도하면서 막 주님 왜 이렇습니까 하다가도 주님, 근데 주님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진짜 치아보험 들고 어금니 꽉 깨물고 내가 진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남문교회 공동체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다 그래요. 쇼여야 연기를 한다 쳐요. 다 착한 연기를 해요. 아무도 시비 걸지 않고 막 서로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직분자가 막 이렇게 에티켓을 갖춰가지고 막 부탁을 하면은 네, 뭐 이번에 맡으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역할도 하고 다 그렇게 가식적으로 한다 칩시다. 그 교회가 화평할까요? 안 화평할까요? 저는 그래도 화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연기로라도 복종하고 말씀 따라 아이고 하면서라도 억지로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진짜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는데요, 막 기도하고 막 또 괜찮았다가 또 무너지고,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네 기도 듣고 재심판하면은 너도 못 산다 이러는 거예요. 너도 못 산다. 너도 죽고 싶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이러고는 또 멈추고, 또 연약해져가지고 좀 지나면 또 욕하고 쫙 막 이러고 땅이 갈라지고 그냥 집어삼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도.
너도 땅에 들어갈래? 이러면 아닙니다, 주님. 또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주님 때문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순종을 화평의 도구로 삼으셔서 피차 복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이 세월을 아끼는 참된 지혜자의 빛된 삶의 모습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어떠한 목적에 투자하고 섬기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가치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각자 바라볼 때에 세월을 아껴가며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에 우리의 삶을 들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끼는 자가 해야 하는 일, 4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남문교회에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총 정리를 하면서요, 유다서 말씀을 한번 읽게 되었어요. 우연치 않게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되면서 정말 이것이다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다서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신약의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밖에 없으니까요. 20절,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유다서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실 그 제목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주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공동체,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로운 교회를 잘 세워가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는, 세월을 아끼는 참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